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0절, 42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40, 42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중간에 갑자기 기타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평상시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오늘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할 때 얼른 꺼내서 차에서 찬양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 기타예요, 저게. 저걸 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곤 하는데, 오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저걸로 찬양을 한 겁니다. 어제 제가 또 집에서 막 연습할 때도 저걸 주로 가끔 쓰는데, 어제 집에서 저걸로 막 연습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들 녀석이 오더니, 아빠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러지 말라고 막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저 기타로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둘째 아들은. 아무튼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표적이 무엇인지 그 순서나 그 표적의 그 내용을 외우고 이럴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 그 표적을 왜 행하셨나.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단어인 그 표적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단어는 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지판, 안내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을 갈 때 가고자 하는 방향을 중간중간에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메이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놀랍다, 대단하다 이걸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안내해주고 길잡이해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보이신 그 마지막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3번째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쉽게 얘기하곤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어요. 저 어려서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는 삶에서 그 믿음을
믿음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아웃풋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 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그냥 머리로 아는 건 머리로 알고 끝나버리는 거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제가 삶의 현장인 이거 일터에서 만난 어떤 크리스찬 분들하고 좀 이렇게 길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과거의 믿음을 많이 추억해요. 회상을 하죠. 나도 옛날에는 뭐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청년 때, 나는 학생회 때 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약해져서 이런 후회들을 하곤 합니다. 소위 왕년의 신앙이죠. 왕년에.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제가 그 말에 동의해드렸습니다. 공감해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형제님과 저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구하며 갈망하며 살아야 그 믿음이 정말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무엇인지를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말씀 제가 했어요. 평소에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다가 꼭 아쉬울 때 기도하면서 내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형제님이나 저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통해서 그분에게 도전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정채성 상병이 센스가 좋네. 바로 제가 인용하는 말씀을 찾아서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주님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 그 중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게 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많은 권능, 내가 딱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 탁월한 설교가, 탁월한 전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내가 있다 없다라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너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답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계속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의 신념, 나의 상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우기지 말자. 위장하지 말자. 좀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일부 네 구절만 말씀만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네 구절만 뽑아서 오늘 읽었던 것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현재성과 믿음의 실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믿음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내가 믿음 가질 거야.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지금은 좀 그렇고 나 언젠간 예수님 믿을게. 예수님 언제대로 가실 줄 알고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또한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요. 정체성 성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 이렇게 인용할 때 아까처럼 찾아서 올려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그렇다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곤란한데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겠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17절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감사합니다. 앞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꿈을 대시다가 이틀 후에나 출발하셨다라고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와 보셨더니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고 3일이나 지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사흘째더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미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라고 하는 이 강조를 한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혹자는 그거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 죽음의 강을 건너버렸다.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상태, 그 절망의 상태가 지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소식을 듣고 그 상주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중에 역시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르다가 먼저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1, 22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제가 믿어요. 자, 마르다의 이 말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 왜 인제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야죠, 진작에.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러자 굉장히 절망 섞인 말인 거예요. 이거는 원망, 한탄.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시기 위해 멈칫하지도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자 마르다가 저도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소 핀트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유명한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25, 26절입니다. 아까도 우리도 읽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엄청나게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마르다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제가 새삼 또 놀랐어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 생각나는 장면이 없나요?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건 다 아니까 우리 채성이 힘드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장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 16, 16인데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건 네가 네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교만하지 마. 예. 뭐 이런 부연적인 설명도 하시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매우 크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거와 똑같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똑같은 고백이고 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그 뒤에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으세요.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어떤 부연 설명이나 칭찬이나 책망이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걸까요? 자,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렇죠? 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상상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알 듯 말 듯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이런 아리송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 구현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제적인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만나서 대화했던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 부활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집에 상을 경험했는데요. 저희 집사람은 5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저희 처갓집 식구들, 형제들 중에는 유일하게 저희 집사람만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요. 언니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집사람으로 인해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근데 재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죠.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저희 집사람만 의연하고 평안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슬픔이 없진 않죠. 당연히 눈물도 나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우리 집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정말 오열하고 통곡하고 정말 실신해서 막 링거까지 맞을 정도로 우리 형제들은 힘들어했어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어머님 이 땅 사시는 동안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이렇게 슬프냐. 그리고 우리의 이별은 잠시다. 우리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님 다시 만나서 살 텐데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물론 그전에도 많이 전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현재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을 모르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알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본래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성격이 차분한 동생인 마리아가 언니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28절부터 32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28절에서 32절입니다. 11장.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누가요?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아까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좀 봅니다. 33절부터 35절.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는 참 우리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자책감에? 아니면 마리아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는 것을 보고 그 울음이, 슬픔이 전이 되어졌나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지금 33절에 저는 그 힌트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 왜 우셨나?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셨던 거죠. 그들이 불쌍했어요. 오빠를 잃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왜?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 엠브리마오마이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이 비통히 여겼다. 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는 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라고 하는 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예요. 접두사가 붙은 단어예요. 브리마오마이.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즉 지금 심령이 비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매우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분개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화가 엄청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셨대. 어떻게 슬퍼하면서 화가 나죠? 슬픔과 화가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화난 정도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또 조금 볼게요. 36, 37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 몹시 화가 나 계시고 지금 슬퍼하고 계신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비통히 여기고 불쌍하게 지금 여기고 계신데 그 뒤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성경이? 예수님 뒷담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36, 37.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축혀 세워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저봐,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 눈물 흘리는 것 좀 봐. 감동적이다. 이게 아니고요. 아유, 봐,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저 예수,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38년 된 병자도 고쳤던 사람이 그래. 그 사랑하는 나사로도 하나 죽지 못하게 못하냐? 이게 지금 뒷담화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러자 38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엠브리마오마이 하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이렇게 예수님 지금 두 번 강조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 몹시 분노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내 뒷담화 하니까 화가 났나요? 아니죠. 예수님 그런 걸로 화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억울하게 돌도 맞으셨고 예수님 억울하게 사형도 당하신 분인데 이렇게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그건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던 마리아까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불쌍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이 예수님 너무 불쌍하면서 화가 나신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올해 고3 됐고요. 둘째가 고1이고요. 막내 아들이고요. 막내는 딸인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세 아이들이 아플 때면 저는
몹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심하게 아플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화가 막 엄청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한 화인지, 평소에 좀 자기 관리를 잘하지, 이렇게 다쳤어, 이렇게 아팠어, 그런 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화는 분명히 제 안에서 나오는 화인데, 그 아이들을 향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제 안에 있는 화와 함께 그 안타까움, 그 애처로움이 공존하는 걸 저도 경험하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 엠브리 마오마이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이미 작정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하시기에 앞서서 42절, 43절에 41절, 42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실제로 죽은지, 이미 죽은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그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오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7번째 표적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에서 우리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지금 이 모든 말씀과 대화와 기도와 퍼포먼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이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 기도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고 친절하게 예수님은 내가 왜 지금 엠브리 마오마이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비통이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지, 그건 바로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하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음 없음을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분노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려 이틀이나 거기서 머무르셨다가 출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늦게 출발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믿게 하려고.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25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 못 알아듣는 마르다에게 40절에서 한 번 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일어나 나와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장면 속에, 기도문 가운데 마치 우리 들으라는 듯이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엿들으라고 일부러 흘리시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지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이 필요한 것들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배고교의 모든 청년 용사들이 이와 같은 현실적인 믿음, 현재적인 믿음을 소유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